오늘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메시지들을 하나씩 발견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통해 보시면은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굵은 배로 동이고 또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하면서 13절에서 한 절에서 벌써 이 세 절이나 반복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회개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또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 소재를 이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그 예배이죠. 그래서 이 곡식 제물과 또 부어 드릴 제물이 떨어졌다고 이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들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 드릴 예물이 없을 만한 그런 지금 상황과 재앙이 오기 때문에 회개해야 함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과 또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제 몰려오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오늘 이 요에서 선지자의 선포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2년을 넘어서 이제 3년째 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그런 재앙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좀 괜찮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대면 예배를 금지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세상이 좋지 않게 바라보았고,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방역 지침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들의 사례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우리가 올해는 조금 덜했지만 작년에 그렇게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인 것이, 그런 재앙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참 감사이고 이런 공동체가 또 이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이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교회나 또 혹은 어려운 교회나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에 대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좀 교회적으로 상황이 또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그런 재앙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런 모든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재앙과 상황이 오면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해결책을 또 강구하거나 혹은 또 어떤 이런 탓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회개한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묵상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앙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 그 회개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 이 회개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회개한다라는 것, 이렇게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인물, 회개를 잘했던 인물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또 이렇게 덮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의 그 회개의 시가 7개의 회개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편 32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편.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이 연약함을 보았을 때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가 드러날수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는 것처럼 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내게 임해서 이렇게 막 나를 주야로 누르고 또 내 지렉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액이 빠지는 그런 고통과 또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여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6절에서 32편 6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풍요한 물질과 또 평안한 안전한 삶과 또 뭔가 잘 되어야만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표징이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회개를 통한 그 자신이 고백했었던 그 다윗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그 축복.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오는 그 복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회개의 내용을 통해서 고백을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회개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윗도 이제 이 시편 51편에서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첫 번째로 이제 1절에서부터 고백하는 그 다윗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은 후에 이제 그 고백한 그 회개의 시편입니다. 그 회개의 시편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런 중한 범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날 용서하지 않겠지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윗은 그럼에도 부끄럽지만 또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또 허물이 있었지만, 그런 죄악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회개가 없다면, 내 회개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용서, 사함을 받는, 그리고 내 죄악이 맑게 씻겨 내려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잊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요한 1서 이제 1장에 보시면은 이 사죄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듯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성의 그 자체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에서 회개하라 촉구했던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탓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올해 내년에도 2022년도에도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뭐 더 심해진다, 아니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전파력은 높아졌지만 중증도는 감소했다, 이런 뭐 아직 연구 결과는 없지만 그런 식의 이제 가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인 것입니다. 재앙의 상황에 우리가 탓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 가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의 때마다 그래, 이렇게 어려우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재앙을 나와 상관없는 재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주는, 그리고 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이 제사장들에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회개도 있지만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공동체, 이 공동체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선을 바꿔주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개시키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또 코로나 탓으로 또 재앙이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또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그 요엘 말씀에 이제 1장에서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2장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는 은혜로우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또 재앙을 면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류의 많은 그런 죄악을 위해 회개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공동체, 인류의 공동체의 그 죄악을 우리가 보고 그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이 땅을 향한 또 이 민족을 향한 우리가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사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 인류의 여러 가지 지금 죄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막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동성애도 지금 유럽은 합법이 된 나라들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차별금지로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인류의 죄악들 그리고 막 강자가 독식하고 또 약자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그리고 남을 짓밟고 또 비난과 비판의 화살 그리고 폭력의 그런 놓여져 있는 이런 사회의 악한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오늘 이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면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앙을 면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정말 우리의 많은 삶의 간증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 재앙을 면케해 주셨다.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 코로나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여러 가지 인류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지 재앙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함께 짊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대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요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상황에 눌리지 말고 이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눌려 있거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먼저 회개함으로써 나아가는 이런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인류 공동체에 많은 여러 가지 죄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죄악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또 손가락질만 하지 아니하고 탓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